여러 가지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 본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땅히 남자는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면, 비록 그분 신분적으로는 동등하죠. 자매님이나 형제님들이나 똑같은 제사장이죠. 그죠? 구원받은 성도고, 때로는 아들들로 표현되고, 그러나 항상 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면은 질서가 필요합니다. 왜 권위를 두셨냐면, 교회 안에서 왜 권위를 두십니까? 똑같은 성도들인데 인도자라는 위임 권위를 두시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는 그런 권위를 두시면서 질서를 세우신 것은 평등한 사람들을 통해서, 동등한 신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려면은 질서가 필요하고 순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권위가 역사하는 그러한 어떤 순서를 정하신 거죠. 순서를 정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은 결코 그 동등하다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해가 되지 않는 것은 뒤에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근데 이게 원어나 영어 성경은 이 무엇을 쓰고 뭐 이렇게 번역이 안 돼 있고, 그냥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덮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한글 성경은 아예 그냥 뭐를 전제로 하고 번역을 하셨어요? 너울을 전제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이것이 전후 문맥을 봐야지만 이게 너울이라는 것을 알지, 다짜고짜 시작하면서부터 무엇을 쓰고 또는 무엇을 가리고 이렇게 원어나 영어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덮고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은 번역하시는 분들이 아예 너울을 전제로 하고 번역하셨어요. 근데 한글 성경을 보면서 너울에 대해서 순종을 안 하는 거는, 그거는 성경대로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랍니다. 욕되게 하는 것이야. 이 머리에 무엇을 쓰고, 여기 이 머리라는 게 되게 이 너울을 안 쓰는 사람들은 뭐를 주장합니까? 15절을 주장하는 거예요. 15절에 보십시오.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개역성경은 그래서 이게 노골적으로 가리는 것이라고 표현해서, 근데 원어나 영어 성경은 덮는 것이에요. 덮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걸 가지고, 야, 덮고 있다. 머리가 덮고 있지 않느냐. 근데 뭔 너울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이 너울에 대한 논쟁은 15절에서 막 저게 되는 거예요. 이 15절이 이게 그 너울을 쓰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이거를 갖다가 너울을 머리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거죠. 15절 하나만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15절 하나만 보고. 그러나 성경은 고린도전서 11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이것이 이 머리 덮는 것이 머리카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5절에서 4절에서 보니까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이게 이제 원어에는 뭐니까 남자가 머리를 덮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남자가 머리를 덮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거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다. 이거를 남자가 긴 머리를 하면은 긴 머리를 하고 장발을 하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은 욕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짧은 머리를 하면 되고 여자는 또 머리를 기르면은 그것이 덮는 것이기 때문에 너울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계속해서 5절을 보십시오. 이게 5절을 보시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이건 한글 성경은 아주 그냥 너울을 전제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죠? 여기에 머리에 쓴 것이 긴 머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머리에 쓴 것이라고, 이게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은 머리를 덮지 않고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덮지 않는 것이, 덮지 않고, 이것을 한글 성경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서 5절에서 바울 사도는 여자가 너울을 쓰지 않고 공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머리는 누굽니까? 여기서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한 자는 그녀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게 누구를 욕되게 하는 겁니까? 남자를 욕되게 하는 거죠. 남자를 욕되게 하는 거죠.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자가 이 권위에 순종하는 상징으로 너울을 쓰지 않고 이러한 기도를 한다. 공적인 데서 잠잠하지 않고 기도를 한다든지 예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여자가 머리를 민 거, 짧게 깎은 게 아니에요. 밀었다는 말은 뭐예요? 저기로 밀었다는 거죠. 면도칼 같은 식으로 이렇게 완전히 밀었다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은 남자의 권위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배척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자 자매님들이 제사장으로 참여하는 그 특권을 제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자가 공적인 일에 가시적으로 드러나게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적인 집회에서 자매들에게 주신 그 복종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없지만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잠잠하라고 나오잖아요. 잠잠하라고. 우리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선 14장 34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는, 고린도전서 14장은 교회의 공식적인 집회입니다. 여기서 고린도전서 14장은 교회의 공식적인 집회예요. 그죠? 그 공식적에서 34절에 뭐랍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다. 그래서 이 지역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취할 것은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교회에서 자매님들이
권위 아래서 복종한다는 것을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상징적으로 너울을 쓰면서 그 너울에 주는 영적인 의미를 어떻게 해요? 실행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매들이 너울을 쓰신 것을 실행으로 드러내는 것은 뭡니까? 잠잠함으로 모임의 집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기도하고 형제들이 가르칠 때 제사장으로서 기도하고 단체적인 제사장으로서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에 자매인들은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왕가의 제사장이나 거룩한 제사장은 단수로 쓰였어요. 그는 교회 공식 집회는 성도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매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잠잠하라 이거죠. 자매들이 나서서 기도하거나 예언하면서 가르치고 공식 집회를 인도하는 그것은 교회에게 주신 질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남자의 머리인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권위와 질서를 두신 것을 거역하는 거라 이거죠. 거역하는. 그러니까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는 말이 여기서 뭐냐면은 그리스도, 여자가 남자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야 되고 지역교회에서는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머리가 덮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상징적으로도 가시적으로도 그거를 보여줘야 되고 실제적인 실행으로도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6절 보십시오. 왜냐하면 왜냐하면이라는 것이 여기 생략되어 있는데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그러니까 5절이 보여주는 여자의 공식 집회에서 5절이 보여주는 여자의 두 가지 수치스러운 행위가 뭐였습니까? 머리를 덮지 않고, 그러죠? 머리를 덮지 않거나 또는 공식 집회에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 이런 것은 여자가 머리를 덮지 않는 것은 하나된 그 머리 대심의 원칙에서 위에 있는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자매가 말을 잠잠하지 않고 기도나 예언으로 하는 것은 실행에 있어서 교회에게 주신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이라고 나온 게 5절에서 이러한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덮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라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어다. 여기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할 때 가리다라는 말은 이게 좀 죄송합니다만은 헬라어에서는 이 동사의 태가 있습니다. 이 중간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간태라는 것은 그녀가 자진해서 덮지 않을 것을 고집하는 그런 거죠.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 여자가 그녀의 머리를 이 너울을 안 쓰고 그거는 마치 뭐와 같다는 것은 나는 남자처럼 되고 싶소. 난 남자처럼 하고 싶어. 난 잠잠하라는 그 명령을 순종하고 싶지 않소. 이런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약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가리치지나 했을 때 이 5절에서 이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민머리와 같다는 거예요. 민머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민머리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도는 이 너울을 쓰지 않는 것과 그 여자가 잠잠하지 않고 기도를 하거나 대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나게 그건 수치다, 그건 부끄러움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정말 그 이교 여사제들이 머리를 빡빡 깎고 그런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은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는 가증한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가리키시고자 하는 것은 여자는 너울을 씀으로 인해서 그 너울이 권위와 복종에 대한 그런 상징하는 바를 실제적인 실행을 통해서 잠잠함을 통해서 교회가 남자가 집회를 인도해야지 여자가 집회를 인도하거나 그러한 인도하는 것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증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 보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남자가 왜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눈에 보이는 남자의 형상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남자가 하나님을 대표해서 교회 안에서 남자에게 위임하신 게 뭡니까? 교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형제들은 여러 가지 기도나 또는 말씀이나 예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지역교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할 때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를 통해서 남자가 하는 그 지역 실행이나 남자가 하는 실행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대표하는 자로서 지역교회를 인도할 때 그거는 어떤 인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모든 형제들이 제사장으로의 신분으로서 그러한 것을 할 때 그것이 그의 섬김이 공식 집회에서 드리는 형제님들이 감사드릴 때 감사드리는 건 뭡니까? 각 형제님들이 감사드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매님들은 거기에 잠잠함으로 너울을 쓰고 잠잠함으로 순종할 때 자매님들의 영광은 뭡니까? 자매님들의 영광은 남자잖아요. 남자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도록 너울로 가리고 그리고 형제들의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 교회의 영광인 자매의 머리이며 형제의 머리인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그걸 남자가 머리에 뭐를 쓰지 않는 것은 그 남자가 어떤 실행을 할 때 그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징들이 드는 실제적인 영적인 실행의 의미를 알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자가 자매님들이 이 잠잠함으로 집회에 참여했을 때 그 자매님들을 통해서 뭐가 드러납니까? 순종했으니까 머리 되는 남자의 그 세워진 권위에 순종했으니까 남자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울을 써서 여자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죠? 여자의 영광은 가리고 남자는 덮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왜냐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예요. 그의 실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자는 잠잠하고 남자의 인도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인해서 남자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도록 너울을 쓰는 거죠. 오직 뭐만 드러나려고요?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하나의 머리만 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권위와 질서와 복종에 대한 상징으로 여자는 너울을 반드시 써야 된다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너울을 쓰지 않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을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한 질서를 거역하는 게 되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께는 가증한 것이 되고 민머리와 같은 것이고, 그죠? 아주 부끄러운 거고 수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8절부터 8절, 9절, 10절은 그러면서 그러한 이유를 이 권위의 근원을 갖다가 창조의 순서로서, 왜냐하면 남자가 먼저 창조됐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고, 그러나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여자는 남자의 필요를 위해서 창조됐으며 여자는 남자를 돕는 자로 창조됐기 때문에 권위에 복종할 때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완성되고, 그러니까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실행을 할 때 자매님들은 잠잠함으로써 남자의 실행을 돕잖아요. 그러면서 그러한 권위와 복종에 대한 질서가 완성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가 완성되면서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들지니라 하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들지니라 하면서. 자,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이거는 남녀는 평등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 서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서로는 보호하는 애, 서로 자매님들은 남자를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하면서 순종함을 통해서 남자를 도와야 되고, 또 남자 혼자는 뭘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고, 12절 보니까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란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권위와 복종의 개념은 철저하게 서로 상호 의존하는, 서로 남자나 여자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통해서 이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이 권위와 복종,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남자 하나 갖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매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들이 상호 협조하면서 상호 간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본분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됨 가운데서, 그러니까 자매님들과 형제님들은 신분에서는 동등하지만 이러한 권위와 질서에 복종하는 것에 있어서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의 머리 되심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매님들은 절대 열등, 이거는 기독교계에서나 세상에서는 이런 걸 이렇게 가리켜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계 안에 여자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자 목사가 엄청. 그분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일까요? 그러면서 13절부터 14절, 15절은 뭘 얘기하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 머리대심 이거에 대한 진리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본성 안에도 본성도 너희들이 그걸 가리키지 않느냐 이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딱 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덮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카락이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은 본성도 가르친다. 남자가 장발인 것은 본성도 가르치고 있는 거다. 보기 흉하다. 그러나 여자는 긴 머리가 아름답다 이거죠. 15절 보니까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형제자매님들, 아담이 태어났을 때 짧은 머리로 태어났겠습니까? 긴 머리로 태어났겠습니까? 짧은 머리로 태어났어요. 하와가 태어날 때 짧은 머리로 태어났을까요? 긴 머리로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이 갈비뼈 뜯어가지고 이브를 만드셨을 때, 창조한 게 아니죠. 만드셨을 때 이브는 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상징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이런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구절은. 그래서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다. 여기서 원어나 영어 성경은 덮는 것으로 주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덮는다는 단어는 앞에서 덮는다는 단어와 틀려요. 원어가 틀려요. 근데 이거는 번역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영어는 덮는다로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원어는 틀려요.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앞에서 말하는 덮는다, 가리다 이런 거는 우애를 가리는 걸 얘기하고 여기 이 15절에서 가린다는 거는 위를 가리는 게 아니고 어디를 가리는 거예요? 옆을 가리는 거예요. 옆을 가리는 거. 그러니까 긴 머리는 머리를 덮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여자의 머리 전체를 덮어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긴 머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덮는 것이라는 이 단어를 앞에 있는 가리는 것에다 적용하면 안 돼요. 원어가 틀려요. 영어는 이거를 구분해서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영어 성경에는 머리 위에 뭐를 얹는 식으로 번역을 했거나 이것은 그냥 이 머리를 덮는 것 식으로 이해하도록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원어는 틀려요. 그러니까 여자의 긴 머리를 덮는다는 것은 머리 위에 긴 머리가 머리를 가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자의 긴 머리가 그 여자의 머리를 갖다가 완전히 덮어서 어깨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가지고 야 봐라 여자의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해서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울을 대신하는 거냐.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교재를 못했는데 앞에 구절에서도 이것이 그냥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이제 교재를 마치겠습니다만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서는 이런 관례가 풍습이 없다. 예. 이런 관례가 그 당시에 지역교회에 일반적으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지역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했어요. 고린도 교회만 이렇게 한 거예요. 막 여자가 너울도 안 쓰고 막 또 기도하고 예언하고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사도가 가르치셨던 초대 지역교회에서는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례가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이런 관례가 없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너울은 상징이에요. 그죠? 상징인데 이 상징은 중요한 권위와 복종이라는 중요한 그러한
진리를 갖다가 침례나 빵과잔처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노을에 합당한 실행으로서 자매님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잠함으로 집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르치거나 나와서 가르치거나 기도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노을을 쓰고 그 노을이 상징하는 바 권위와 질서에 순종, 복종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리키는 이 적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분명하게 노을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노을은 그냥 영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노을을 10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10절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왜?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천사들은 이브가 타락했을 때 그 현장을 목격한 자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을 구속했고 어떻게 그 권위와 질서가 회복돼 갖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매들의 순종을 통해서 회복된 권위와 질서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천사들이 위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로 하여금 지역교회 안에 형제들과 자매들의 이러한 섬김과 권위 아래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천사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천사들은 악한 천사가 아니고 선한 천사들입니다. 악한 천사들은. 그래서 이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천사들이 지금 보고 있고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교회의 신약교회 안에 세워진 이런 놀라운 이런 진리와 그 진리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천사들이 목격하고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님은 상징이지만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징에 해당하는 실행을 복종함으로써 그러한 실행을 드러내라. 그래서 이것이 저희 안에 이 자매님들을 또 형제님들의 이러한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이 실행에 순종할 때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건 놀라운 거예요. 천사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니까요. 이러한 것들을 경멸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이러한 것들을 경멸히 여기는 유래나 관습이 그 당시에 없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